제가 오늘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인데 이 팔복을 가지고 제목이 우리가 주보에 적혀 있는데 자유와 여유와 누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영화 중에서 요즘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하게 우리나라 영화 뜬 것이 하나 있죠. 오징어 게임. 저도 이게 하도 무슨 게임인가 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화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수많은 돈, 456억, 아마 이 숫자가 456이라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456인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돈을 1등에게 준다니까 그걸 가지기 위해서 별의별 승자가 되기 위하여 방법으로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그런 영화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저도 아직 그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오영수라고 영화 배우인데 나이가 78이더라고요. 78인데 그분이 나와서 당신에게 만약에 이 456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당신 뭐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별로 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누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몇 안 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다. 근데 그 식사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손자는 손자로서 말을 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왜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식사할 때 뭐냐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우리 이렇게 컸거든요. 보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빨리 밥 먹고 일어서 나가라는 이랬는데 오히려 그 식사 자리가 손자는 손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달랄한 그런 식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딱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그분이 어 이런 여들이 되고 보니 뭔가 열심히 살고 가지고자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식사, 가족과 날마다 식사하잖아요. 날마다 할 수 있는 그 식사조차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 식사조차도. 그러니까 그 행복한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이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 행복한 식사 하나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바람이다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뭘 그렇게 가지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게 그 산을 올라간다는 약간 나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지금 산상수훈이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도 바다의 모든 새에서 번성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번성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하는 것이 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절대 빈곤으로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으로 있을 때는 밥만 먹어도 행복했어.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는 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많이 있는 사람은 그냥 줘도 나는 또 있어.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 봐 보세요. 이수영 씨 기부하는 거 보세요. 그분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자기한테 손자와 같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냥 카드 주면서 "네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워낙 있으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는 나는 늘 부족한 거야. 늘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행복해. 근데 요즘은 여러분 밥만 먹이면요 뭐라 말하냐면 요즘은 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일 안 해도 실업급여가 나와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뭘 지원도 해 주잖아요. 이게 요즘은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냐?' 불만해요. 밥만 먹이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러면서 불만한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복은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서 변하대요. 변화. 근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실 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이 복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뭐라 하면 첫 번째 복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 복은 네가 위로받을 것이다. 네가 위로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 그다음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는 또 땅 하면 막 부동산만 사려고 하잖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탁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가 맺으면서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왜? 돌짝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업이 되는 거야.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복. 또 네 번째 복은 네가 배부를 것이다. 우린 배부르면 늘 밥이나 돈을 생각해. 배부른 것이 밥이나 돈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풍성함에 배부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갈 때에 엄청난 축복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또 다섯 번째는 긍휼의 복.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복이 있는 것이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거다. 마지막 여덟째 복도 보니까 너희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부 다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내가 소유하며 이렇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면 청빈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거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이 내려놔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지 몰라요. 한 나이가 78 정도 되면 별거 아니야.
그 영화 배우인데도 그냥 할아버지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냥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할아버지. 어쩌면 내 주변에 계시는 우리 뭐 이 석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현민 집사가 아마 더 멋있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냥 영화 배우인데도. 근데 78 정도 되어 보니까 그것이 별 그리 소중하지 않더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려놔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각으로 있으면 절대 내려놔지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통치, 킹덤, 이렇게 이 뭔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이 말은 이게 왜 복이 되냐면, 이 주께서 팔복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원어로 하면 바실레아예요. 이거는 해석하면 섬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종이로 돼 있잖아요. 포로인데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섬기잖아요. 그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겨. 어떻게 섬겨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섬기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니들 빨리 가 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손을 다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주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니까. 자식이든 짐승이든 다 죽으니까. 왕의,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으니까 이거 다 손드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고집할 사람 없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서만 하나님이 어둠이 없도록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나의 생각을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 누가 나를 섬겨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니까 내가 그 근심에서, 그 염려에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섬길 것을 기대하고, 나는 그 염려, 근심, 걱정에서 뭐 한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길 것을 기대하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은 억울함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나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 됐은즉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나라야. 내가 그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섬기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뭐하라? 자유하라. 이 은혜가 복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더 가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섬길 건져 내가 거기서 자유, 내 생각을 쫙, 내 감정을 쫙 내려놓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를 섬기니까 내가 그 마음에서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나? 아니지.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그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 몸이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넘어가지가 않아요.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아. 그 힘 모든 게 다 떨어져. 그래서 운전하고 갈 수가 없어도 고 목사가 집에까지 운전을 해 줬어요. 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우리 장로님 막 응급처치로 막 휴지침 다 놔 주고 그래도 안 돼. 심장이 막 제가 보통 심장 박도수가 52, 54가 저는 정상이에요. 굉장히 느려요. 근데 갑자기 74로 뛰는 거예요. 이게 막 기운이 다 떨어지니까 지가 살려고 뛰는 거죠. 살려고 막 움직이죠. 빨리 움직여서 기운을 살려. 근데 나는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우황청심만 사다가 먹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몸으로 주일, 첫째는 내일이 주일이니까 주일 어떻게 서며, 그다음에 그 주일 다음에 여전도에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요. 그 몸인데도요. 내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겠어요? 그 몸인데 일반 성도들은 교회 못 나온다 했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일반 성도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배를 당장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바로 주일이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수련회 모처럼 만에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한 건데 가는데 하나님, 제가 빠지면 안 되지요. 그렇게 힘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좀 묘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주치의로서 침이랑 덤이랑 약이랑 준비해서 같이 가서 당신을 돌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 방 한 칸만 어디 자기만 자는 데를 빌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네 혼자 자잖아." 그러는 거예요. "니는 혼자 자잖아." 저는 방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네 혼자 자잖아." 그래서 "아 맞아. 그 맞아. 그냥 가면서 자면 돼. 운전도 해 주고 다 해 주면 돼." 그러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을 하는 준비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팔복을 준비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목이 팔복 가지고 자유, 여유, 누림으로 나온 거예요. 자유와 여유와 누림으로가 나오는데 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몸이 다운돼 버 어떻게 하나도 그냥 그냥 골아떠 자는 거죠. 그냥. 근데 주께서 오늘 저를 섬기셔서 말씀과 함께 이 주일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섬기셨고 또 여존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매일매일 저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상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74라는 심장 박동수에서 제가 보통 52, 54가 뛰는데 74가 뛰니까 하루 만에 제가 40일을 두 끼 금식했잖아요. 그때 빠진 몸무게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 떡 달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내가 야, 사모는 내가 듣기로 항진 때문에 한 15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버티나?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면 우리 사모를 놓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감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시, 저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모도 육체의 가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다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노임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애통은 여러분, 우리가 뭐 애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야 되는데 그 갈급하지 못한 애통으로 우리는 그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애통은 고난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그만큼 고통이고 힘들잖아요. 이 고난인데, 진짜 이 고난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고통. 이 고통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위로더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걸음에, 우리 인생의 걸음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죽을 만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 인생의 바닥이야 했는데 바닥 밑에 또 있잖아.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미치겠어. 삶이 살맛이 안 나.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고 내 삶을 돌이켜 보니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왔잖아요. 광야로 이끌어와서 보니 이들이 먹을 것이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별 불평 원망 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딱 돌아보니 애굽에 있었으면 다 죽었네. 돌아보니 이 고통 속에서 건너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 길이 생겼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걸어온 고통스러운 고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 받는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출석한 것은 애굽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건너온 자들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을 때에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 지금 나의 삶이 은혜잖아. 그 위로를 다 받고 내가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이 위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뜩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막 으쌰으쌰하고 좋아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막상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기질이, 원래 우리의 기질이 자기 중심적으로 딱 있어서 모든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줄 때는 순종해요, 안 해요? 우리 순종 안 해요. 애들한테 예쁘게 웃으면서 말하면 말 절대 안 듣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한번 경고할 때도 눈치 싹싹 보면서 말 안 들어요. 한 대 맞아야지 우리가 말을 듣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꽃길만, 편안한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 속에 부딪히도록 만들어요. 그게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 속에 부딪혀야만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있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젖은 사실은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것은 여기서 오셔서 우리를 말씀의 깊이를 깨닫도록 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과 꿀이 있다. 근데 꿀은 단맛이잖아요. 입에 달아 쫙쫙 달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거, 소제 같은 거는 곡식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룩. 하나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 하나는 꿀을 넣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 왜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만 누룩과 꿀의 공통적인 것 있죠. 그렇죠. 누룩과 꿀은 발효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발효돼서 왜곡되게 있는 곳이에요. 말씀과 말씀이 왜곡되게 있는 곳. 근데 우리는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꿀송이같이 단맛을 내는 말씀은 나를 너무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사모하냐면 꿀송이처럼 단맛을 내는 말씀을 막 골라 먹어요. 이게 왜곡된 말씀인지 몰라요. 종교에서 만들어낸 왜곡됨.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분별함을 가지라.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선포되는 것이 있냐면 너무나 달콤하게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받냐면 거의 나를 달콤하게 하는 말씀을 받. 이게 축복받으라. 아멘 하잖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부었다면 여기 엄청나게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효된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나를 달콤하게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분하여 구별되어 광야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라면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유함이 복이 있는데 온유하다는 것이 무슨 사람이 부드럽고 온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세상에서 온유화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 성질 불같아요. 그죠? 읽어보면 너무 잘 알아요. 시간이 벌써 5 58분이야. 제가 지금 이제 절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8부까지는 안 가고 여기 네 번째로 끝내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온유하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딱 받으면 이것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누가 나를 한번 뜩 던지고 쑤신다고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막 기복이 심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나를 섬기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잔즉 내 안에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나한테도 꾸준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섬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뭐예요? 어떤 문제에서 여유가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너를 섬기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를 보기 위하여 문제가 내 앞에 툭 던져도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냐고 성령이 나를 섬길 것을 아니까 내 안에 마음의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유. 마음의 여유가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막 우리가 그 야곱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야곱이 20년 동안 엄청 돈을 벌어왔잖아요. 벌어서 가지고 왔는데 야복강을 떡 건들려는데 형이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네. 여기서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막 불안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자기 계획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하냐면 야곱이 한도뼈를 확 잘라버려요. 이 환도뼈가 잘리면서 절름발이가 되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딱 깨닫고 마음의 여유와 함께 그가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형 앞에 그냥 딱 내려놓잖아요. 이것 때문에 속이고 했잖아요. 속이고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뜻 만나고 깨달아요. 그래서 쫙 형과의 만남에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딱 끊으면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여유가 딱 생기니까 쫙 내려. 그리고 한도뼈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의지한 것이 뭐냐면 쫄름발이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네. 지팡이. 지팡이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늘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의지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현실에는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풍족하게 육체는 쓰지 못하잖아요. 이게 늘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목마름을 말씀으로 우리가 쫙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대죠? 배부를 것이 되잖아요. 배부르니까 누림의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림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걸어갈 때 너무 갈증이 났는데 물을 떡 만나. 근데 그 물이 마라야 쓴물 먹지 못. 물은 있기는 있는데 먹지 못하는 물.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것. 그죠? 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한 것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에다 뭘 던지죠? 한 나무를 툭 던져.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나무를 던진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붙잡힌다니까 이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이 단물이 되어서 삶의 모습이 확 바뀌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가족인 있기는 있어도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가족. 그죠? 남편이 옆에 있기는 있어도 너무나 먼 당신. 형제가 옆에 있기는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한 형제들. 내 눈에 다 있어. 근데 쓴물, 마라와 같은 존재. 이 존재 앞에 내가 무슨 수고와 무슨 노력과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많이 가져봐. 네가 수고해서 높은 곳에 올려봐. 오히려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오히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오해 속에서 갈등만 많이 있는 우리의 현실, 마라와 같은 현실에서 무엇이 진정 복이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뭔가 더 가지고 뭔가 더 취하려고 뭔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복 아니야. 진짜 복은 네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나를 섬기도록 주께서 나를 섬기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감정들 이걸 딱 내려놓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섬김으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는 나로 하여금 묶여 있는 문제에서 자유하고, 나로 하여금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여유와 함께 주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누리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동산, 말씀의 동산으로 부르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를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